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구나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이르는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일어서인 채로 찬양을 하고 부르는데요. 이 참 특별한 찬양입니다. 성가곡인데요. 한번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간 세월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벌써 봄을 알리는 경첩이 지나고 춘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월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 앞에 찾아오는 계절 앞에 순응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해가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흑암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듣는 그 자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자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은 성가곡입니다. 우리가 일반 회중들은 잘 부르지 않는 거죠. 나훈영 선생이 만든 아주 좋은 명성가곡이죠. 성가곡이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이 부르기를 좀 어렵고 힘든 곡이죠. 키를 상당히 낮춰서 지금 부른 거거든요. 아주 원키로 부르면 상당히 높은 키고, 성악가들이 부르는, 성가대가 부르는 그런 불러서 많이 불려지고 교회마다 불려지고 있죠. 여러분, 교회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말씀 봉독하고 성가대 찬양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성가대가 없으니까 다 같이 회중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듣기 전에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우리 교회와 같이 회중들이 함께 다 같이 찬양을 부르는가요? 왜 그럴까요? 그냥 하나님 앞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한다, 그 말도 맞죠.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 3장에 가면 이런 내용이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루는 여호사밧 왕이 찾아옵니다. 여호사밧 왕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선지자여,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하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 여호사밧이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여호사밧에게 직답을 하지 않습니다. 직답을 하지 않고 수금을 타는 자를 불러오라고 그러죠. 수금을 타는 자를. 왜 수금을 타는 자를 불러오라고 했을까요? 왜 왕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상담을 하는데 엘리사밧이 바로 기도를 하든지 거기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수금을 타는 자를 불러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나중에 11기 3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을 하면 그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말 모두가 자기 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말이. 그래서 수금을 타는 자를 오게 해서 수금을 타게 하죠. 그 수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고 말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금을 타는 자가 수금을 가져 수금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엘리사를 덮어버립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가 엘리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여호사밧 왕에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을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덮게 하기 위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신이 젖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에 젖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또 전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덮어야 전하는 저도 듣는 여러분도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나를 덮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전에 또 찬양을 하고 예배 시작하면서 또 찬양을 하고 그만큼 찬양은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냥 건성으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악보가 달려있으니까 악보를 따라서 멋지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도록 그래서 예배가 들어가기 전에 찬양을 뜨겁게 하고 통성기도 뜨겁게 하고 또 말씀을 읽고 나서도 말씀 잘 듣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 또 찬양을 하고 성령이 젖기 위해서 말씀을 아멘. 그렇게 찬양을 불러야 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불러볼래요? 다시 한번 불러보세요. 다시 한번. 이 여호와는 나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불러봤으면 참 좋겠어요. 예. 성령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이 되게 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가리로다. 진실로 사랑과 인자하시니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의 뜻. 내 아버지의 뜻. 내 아버지의 뜻. 내 아버지의 뜻.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그랜드 캐년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여기저기 구경을 하다가 깊은 어떤 절벽을 바라보고 있으면 구경을 했는데 어디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그 절벽으로 떨어졌습니다. 막 떨어지다가 어떻게 하다가 나무 뿌리를 하나 붙들게 돼 있어요. 그래 막 밑에까지 떨어지지 않고 중간에 매달려 나무 뿌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를 붙들고 위를 쳐다보면서 겁이 나 무섭고 그러니까 거기 누가 없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거기 누가 없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막 소리를 질릅니다. 그래서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 구해줄 테니까. 그런데 너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다. 내가 너를 구해줄 테니까 내가 물어보는 말에 대답을 해봐. 너는 나를 믿느냐? 그게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내 믿고 말고요. 확실히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신자였던가 보죠. 또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정말 네가 나를 믿느냐? 그 사람이 남의 뿌리를 자꾸 매달려 숨을 팍 내쉬면서 그러면 저를 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잖아요. 좀 살려주세요. 그것이 하나님 뜻 아닙니까? 좋다.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까 내가 하라는 말에 순종하겠느냐? 그러면 내가 순종하죠. 그럼 네가 붙들고 있는 그 나무 뿌리를 손을 놓아라.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 나무 뿌리를 붙들고 있던 이 사람이 한참 동안 그 말을 듣고 생각을 하더니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라고 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할 때,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라서 하겠죠.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잘못된 방법이 한 가지 있는 것은 뭐냐면 쉬운 것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거죠. 쉬운 것에. 쉬운 방법을 택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쉬운 방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의 뜻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 치고 쉽게 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삭을 보십시오. 야곱을 보십시오. 다윗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데 쉽게 가지 않았고 아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감동도 없고 고민도 없고 심지어는 기도도 필요 없는 아주 쉬운 방법을 선택하죠. 그렇게 되면 어쩌면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나의 뜻일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단 원수막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면 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영원한 것입니다. 유한한 것이 아닙니다. 무한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의 뜻은 얼마나 갈까요? 하나님의 뜻이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영원하지 않고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사람의 뜻이 옳고 정확하고 그것이 바른 것 같지만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사탄 원수 마귀는 어떨까요? 사탄 원수 마귀의 뜻은 미혹하고 유혹하고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짓을 합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재림이 하시는 날 무저갱숙으로 던져짐을 받습니다. 주여.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이 사단 원수마귀가 지금은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미혹하기도 하고 사단 원수마귀가 장난도 치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탄 원수마귀도 머지않아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때 사단 원수마귀를 잡아다가 끝이 없고 밑이 없는 무저갱 속으로 던져 넣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끝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무서운 건 아니겠죠.
높은 산에서 밑으로 바라보는 것도 무서운데 거기서 나를 던져버린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기 그레이드 아메리카 가면 그 번지 점프가 있잖아요. 번지 점프. 번지 점프를 아마 웬만한 사람은 다 타봤을 거예요. 저는 안 타봤어요. 무서워서 안 탔는데. 그 별 높지 않아요. 한 4m? 뭐 5m 정도 되나요? 그곳에서 떨어지는 것도 사람들은 그거 분명히 번지 점프는 끝이 있어요. 그거는요. 거기만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몇 초, 2, 3초 정도 되나요? 그 사이에 막 무서워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오금이 떨리고 어떤 사람은 오줌도 싼대잖아요. 이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은 밑이 없어요. 밑이. 그 끝이 없는 겁니다. 집어 던지면 끝이 없이 그냥 쏜살같이 떨어지면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적행이에요. 사탄 원수마귀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 무적행을 잡아다가 그 무적행을 집어 던진다고 했잖아요. 그 무적행에 던져버려 사탄 마귀는 그때 끝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꼬여서 사탄 마귀의 뜻을 우리에게 접목시키고 우리에게 그걸 이루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해도 사탄 마귀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에덴 동산에서부터 발작했던 이 사탄 마귀가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날 거기서 끝이 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의 뜻은 죽으면 끝나요. 죽으면 끝납니다. 100년 안에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따뜻한 봄날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가늠대를 맞추고 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늠대가 뭘까요? 그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총이 M62라고 하는 총인데 가늠대는 총구 맨 끝에 있는 그 보이는 거기다 조준을 하잖아요. 가늠자는 눈앞에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맞추고 가늠대에다 정확하게 맞춰서 이 손을 잡아당기면 저는 총을 안 쏴봤지만 이게 설명을 하는 사람들 어렸을 때에 이 총을 한번 이렇게 겨뤄보고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걸 쏘진 않았지만 총을 가지고 겨눠보고 그런 게 군인들이 가르쳐줘서. 근데 이 가늠자를 눈동자가 다른 데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이 가늠자의 눈을 맞추고 이 가늠대에 정확히 맞춰서 방아쇠를 당기면 정확히 나가는 거예요. 이게 총의 원리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가늠자와 가늠대에 정확히 맞춰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면 될 것 같지만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처음에는 자기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마지막에 가면 내 뜻은 다 깨져 없어지고 사단 마귀의 뜻도 다 깨지고 결국에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 남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다가 이 가늠대를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아멘. 누구의 뜻에 맞추고 가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 네,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삶의 표적을 아버지 뜻에다 맞추고 달려가면 분명한 인생 목표가 성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관역이 정확한 목표에 도달하기 원한다면 아버지의 뜻에 맞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관역이 빗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 날들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빗나갔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어긋나고 삐덕거리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작은 것들은 조금씩 빗나가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주 중요한 것, 큰 것에 대해서는 아버지 뜻의 관역을 잘 맞추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은 저러나 우러나 전혀 치우치지 말고
그 관역에 정확하게 아버지 뜻에 맞춰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형통하게 되어 있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인생의 성공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뜻에 정주존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모든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렇게 된다니까요. 해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아버지 뜻을 온전히 붙잡고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표적이 아버지 뜻에 초점을 맞추면 인생이 대박 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에 대박 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이 땅에 살면서 대박 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럼 아버지 뜻에 조절을 하라 이거예요. 아버지 뜻에 내 표적을 맞추라고 말해요. 내 인생의 표적을 거기다 맞추라는 거예요.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으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의 뜻은 생명과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과 복이에요. 사람의 뜻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망과 저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 원수의 뜻은 멸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의 뜻을 맞추고 살아가야 될까요? 아버지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의 뜻에 맞추고 살아가면 그는 내 생명이라고 해요. 내 생명. 너를 장수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뜻에 맞추고 살아가려고 하면 먼저 무엇이 찾아오는가 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진통이 시험, 진통 이런 거예요. 고통, 아멘. 괴로움 이런 거예요. 주여. 네. 왜일까요? 아버지 뜻을 붙잡고 가는 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진통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픔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뜻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처음에는 기쁨이 찾아오죠. 사람의 뜻은 처음에 기쁨이 찾아와요. 행복감이 있어요. 이 기쁨은 그런데 거짓 기쁨입니다. 가짜입니다. 또 사단 원수막의 뜻에 초점을 맞추면 쾌감이 옵니다. 보세요. 사람의 뜻은 자기의 뜻인데 그 자기의 뜻에 맞추다 보면 기쁨이 와요. 사람의 뜻은 기쁨이 와요. 그런데 그것은 가짜예요. 사탄의 원수막의 뜻은 쾌감을 줘요. 사람들 아주 쾌감을 주지요. 예. 그런데 사람들은 아버지 뜻인 진통을 싫어해요. 자기의 뜻인 기쁨도 좋아하고 사탄이 뜻인 쾌감도 좋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진통이 오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통이 온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통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의 뜻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진짜 신앙이네요. 그렇게 진통을 인내하며 참고 견디면 결국에는 진통이 무엇으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생명으로 바뀐다. 할렐루야. 아멘. 진통이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의 뜻은 처음에는 기쁨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슬픔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슬픔으로 변하기만 하면 그래도 괜찮지만 나중에는 낙심과 허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허망하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사단 원수막의 뜻에 초점을 맞추면 처음에는 쾌감이 옵니다. 아주 쾌감이 오지요. 그 나중에 가서는 엄청난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여. 이 뜻을 어디에 두는가 하면 따라서 처음 현상은 나중에는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어느 뜻에 두느냐에 따라서 처음과 나중과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처음에는 힘이 든다 할지라도 나중에 생명으로 찾아오는 아버지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그래서 기뻐하지요. 기분도 좋아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 슬픔과 허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속았다고 가슴을 치는 겁니다. 속았다. 그래 후회를 합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자기 자신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생명의 길이 그 길이야. 처음에는 진통이 오고 희미한 것 같지만 차츰차츰 안개를 거치고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보입니다. 진통이 오는데 뭐가 보이겠습니까? 처음에는 안 보여요. 그러나 그 진통을 참고 인내하고 견뎌나가면 안개는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흐릿한 구름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거예요. 차츰차츰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자기의 뜻과 사단 원수마귀의 뜻에 유혹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다 고정을 시키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의 뜻에 쉽게 빠져버려요. 네, 자꾸 빠져요. 거기다가 내 뜻을 아버지의 뜻이라고 둔갑을 시켜서 자기의 뜻이라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도 참 많지요. 옆에서 보면 아닌데 자꾸 자기 자신은 그 뜻이 아버지 뜻이라고 합리화시켜서 주장을 합니다. 주여. 더 나아가서는 사단 원수 마귀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인간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처음에 기쁨이 오고 행복해 보이기 때문에 내 뜻이 맞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거든요. 왜요? 처음부터 기쁨이 오는 것 같고 행복이 거기에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속는 것입니다. 사탄 원수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쾌감이 오는 거예요. 사탄 원수마귀의 뜻은.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처음에는 답답하고 안 될 것 같고 진통이 오지만 나중에는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지요. 사람의 뜻과 사단 원수마귀의 뜻에는 매력이 있어 보여요. 그래 거기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것처럼 사람들은요 자기의 뜻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먹음직하게 보이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기쁨을 누리고 막 아주 또 그 쾌감을 느끼고 거기에 행복감을 느끼고 그런데 나중에 인생을 살다 보면 허무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허무했다. 허사였다. 그래서 허망하니까 가슴을 치고 슬퍼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가면 갈수록 빛이 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환하게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밝은 빛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좋은 길에서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아멘. 네. 처음에는 진통이 오고 앞이 캄캄한 것 같지만 가면 갈수록 잘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냥 박수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은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살 것이 하고 큰 소리 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올라타고 나면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올라타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삶을 올라태우십시오.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겠습니까? 아멘. 지금 결단하시겠습니까? 아멘. 지금까지 내 뜻에 맞춰 살았다면 앞으로 남은 내 인생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춰 살기로 작정하시는 분은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한 그 아멘이
그냥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약속의 아멘 아닙니까? 그 아멘하는 소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다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내 뜻과 사단 원수막의 뜻에 맞추려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여.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일이 와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내 앞에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춰 산다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은 그 당시 환경과 시대적 어떠한 일 앞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가는지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1장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헌관장에 구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세요.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뜻에다가? 아버지의 뜻에다가. 하나님 아버지 뜻에다가. 거기다 못을 박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못을 박았어요. 아버지 뜻에 박았어요. 내 뜻대로면 어떻게 돼요? 왕의 음식도 먹어야 돼요. 포도주도 마셔야 돼요. 그래도 육신도 자기 몸도 더럽혀야 돼요. 다니엘은 뜻을 어디에 맞추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에. 아버지의 뜻에.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추고 살아가면서 진통이 왔을까요? 진통이 오지 않았을까요? 진통이 왔습니다. 어떤 진통이 왔죠?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고 풀무풀 속에 들어가고 그런 진통이 있었잖아요. 그런 진통을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으면 그런 진통을 안 겪었을 텐데 하나님의 뜻을 맞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니까 그런 진통이 오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진통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는 거죠. 사자굴 속에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왜 이런 어마어마한 진통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초점을 맞추어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잘 보세요. 왕이 진미를 먹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아버지 뜻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면 시작은 진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렵지만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뜻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는 꿈이 있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는 꿈이 있어요. 신앙인들이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의 꿈을 구하는 자는 자기를 사모하는 꿈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탄 원수마귀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사탄 원수마귀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사모하게 되면 그 사모함 때문에 꿈이 일어난다는 거죠. 꿈이 생기는 거예요. 잠을 자다가도 꿈을 꾸게 되고 낮에 길을 가다가도 꿈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꿈과 비전을 가질 때에 그 사람 속에 있는 잠재의식을 그 꿈이 점령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 뜻에 맞춰서 꿈을 갖는 사람은 내 뜻이 나를 점령하게 되어 있어요. 사탄 원수막의 뜻에 꿈을 갖는 사람은 그 사탄 원수막의 꿈이 나를 점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꿈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를 점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뭘로 바뀌어질까요? 습관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한번 점령당하면 그 점령당한 것이 나를 습관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습관시키는 거예요. 네. 이 습관 그리고 버릇처럼 하는 거죠. 이 습관과 버릇은 인간의 의지의 지배하게 벗어나 인간의 의지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의지가 있는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의지가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습관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버릇이 생겨버리면 내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습관을 고치려고 해보십시오. 고쳐지나? 안 고쳐지는 거예요. 왜 고쳐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이미 습관이
이 인간의 의지에서 통제 벗어났다는 거예요. 통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못된 습관, 못된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아버지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여러분 속에서 지배를 일으키게 되면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게 만들 것입니다. 아멘. 그 소원이 꿈을 일으키고 그 꿈이 잠재의식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습관과 버릇을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아멘. 그것이 축복으로 변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아가백의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좋은 습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뜻을 가슴에 담아놓으면 결국 자기의 소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소원. 자기의 소원이 자기의 꿈을 만들고 그 꿈은 결국에 자기 잠재의식의 영향을 만들어서 버릇과 습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날마다 두 개를 가지고 싸웠을까요? 내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싸웠다고 그러잖아요. 날마다 싸웠다, 날마다. 왜? 내 생각이 영의 생각을 지배하지 않게 해서. 영의 생각이 내 육의 생각을 지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두 가지를 놓고 결정했을 때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지배해버리면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돼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을 지배할 수 있도록 몸부림 치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여러분 속에 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예.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내 속에 담기게 하여 주세요. 내 속에 담기게 하여 할렐루야. 주옵소서. 성경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봅시다. 오늘 본문 38절, 39절, 40절 말씀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뜻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죠? 위에서 처음에 내 뜻을 행하려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리고 내가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님을 잃어보지 않으려 그것이고 그 다음 마지막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뜻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 아버지의 뜻은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습니까? 예수. 아들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아들에게.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아버지 뜻이에요.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라고. 아멘.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아들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아들에게.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담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가슴에 담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가슴에 담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없는 아버지의 뜻은 없는 것입니다. 39절과 40절을 잘 보세요. 그 마지막에 빨간 줄로만 해놓은 거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39절 40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똑같죠?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주목해 보지 않으면 안 돼요. 자세히 주목해 봐야 돼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자기에게 나오는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은 예수님에게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다가 맞춰야 할까요? 예수님에게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에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에 의하여, 예수님 때문에 거기다 초점 맞추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했죠. 골로새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에 의하여, 예수님 때문에. 거기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가 하는 일에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에 의하여, 예수님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내 가슴에 머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에 의하여, 예수님에 의하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기에 집중적인 초점을 맞춰야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담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가페 성도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에 의하여,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39절과 40절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을 잘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보호와 구원이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부활 때에 그들을 부활시켜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를 되찾으시겠다 그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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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강조점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성도가 살아가면서 망할 수 없습니까? 망할 수 있습니까? 망할 수 있어요. 망할 수 있어요. 네. 성도가 이 땅에 살면 병들 수 있습니까? 병들 수 없습니까? 있어요. 병들 수 있어요. 이것은 막연한 가정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희롱과 채찍을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궁핍하고 환난 가운데 학대를 받기도 하고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서 유리했다 그랬어요. 유리했다. 왜?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에 의하여, 예수님 때문에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런 고통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본다면 세상에 이렇게 허망한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고 나면 잘 살고 더 건강하고 아무 일도 없고 평안하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데 이런 일이 어디가 있어? 허망하잖아요.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들을 향해서 이것을 구차히 면하지 하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고통을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당한다면,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에 의하여,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통이라면 기쁨으로 받았다 그 말입니다. 당당하게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쁘게 맞아들였다 그런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이 꾸며내서 한 말일까요?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꾸며냈을까요? 거짓말했을까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풀무불에 들어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한번 보세요. 이것들이 그것을 못 견뎌하며 들어가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거를 안 들어가려고 발부둥치고 거부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말을 순종하고 그들의 말에 따랐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며 당당하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슬피 울며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버지 하나님에게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당당하게 들어갔어요. 슬피 울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반대로 다리오 왕이었어요. 다리오 왕. 다리오 왕이 슬피 울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공포와 두려움에 질려서 죽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스데반의 얼굴에는 공포감이 하나도 없었어요. 슬픔이 하나도 없었어요. 고통이 하나도 없었어요. 찌그러진 인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났다고 그랬어요. 아멘. 천사 얼굴 같이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돌아 죽었어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아버지 뜻을 구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세상의 죽음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확신이 이들에게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런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뜻을 구하며 살아가면 지금 내가 보호받기도 하지만 마지막 때 부활 때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억울한 일이 생기고 망하게 되는 일이 생기고 고통이 와도 능히 그것들을 견뎌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그들은 기쁨 속에서 그러한 인간적인 불행들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아멘. 내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에서 성도들이 교회 다니면서 왜 자꾸 구차해지고 있을까요? 왜 비겁하고 구차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일반인들도 짓지 않는 범죄를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짓고 쉽게 저지를까요? 그것은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 아버지 뜻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우리는 모든 매사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것과 똑같이 거기에 행복 있고 거기에 쾌락이 있고 거기에서 그런 걸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그래 비겁한 거예요. 이런 사람의 뜻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한 신앙의 타락과 추락은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영생을 우리의 궁극적인 유일한 소망으로 삼는다면 우리도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스데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이 위대했습니까? 바울이 위대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신앙이 위대한 거예요. 그런 신앙이 우리의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위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생애가 그래야 위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뜻을 구하는 신앙, 그 신앙 때문에 그들이 위대한 것이고 그들의 생애가 아름다웠던 것이고 존경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본보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추구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삶인 거예요. 우리는 거룩을 외치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일까요? 바로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십시오. 아멘. 죄에서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알기를 힘쓰십시오. 아멘. 주여.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사단 원수 마귀가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입니다. 나의 뜻, 나의 욕심, 주여.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사람의 뜻과 그 뜻으로 이루어진 습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놓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관심 밖에 일러둘 수 있어요. 좀 기다려 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쉽게 빨리 결정해버리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뭐든지 결정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선택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추세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결정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뜻에 따라, 세상 추세에 따라 결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뜻과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유행을 따라 결정하는 것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내하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뜻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전에는 내 뜻과 내 기준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기준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체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신앙. 옛사람은 다 죽어버리고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새 것으로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옛 것을 가지고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선하신 뜻이 무엇이고 기뻐하시는 것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생각 그대로 가지고 선택하면 그것이 올바른 선택을 할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예수님 뜻을 구하지 않고 아버지 뜻에다 맡겼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아가페의 성도들도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뜻을 구하셨던 것처럼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내 뜻을 다 내려놓고 사탄 원수마귀의 뜻도 다 물리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우리 찬양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거룩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 가슴에 담게 하시고 생각을 깊이 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늘 신실함으로 진실함으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예물을 기뻐 주님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들의 삶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여러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병막 가운데 질병 가운데 몸부림치는 성도들 하나님이여 치유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이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베푸는 일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가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뜻을 구하며 그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우애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 우애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대한민국과 주의 이름으로 보이는 교회의 우애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